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많이 좀 알려지신 분인데요. 유정옥 사모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그분들과 함께 모임을 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불경기여서 불안 가운데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의 얼굴이 그야말로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자기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기 전에 이분도 사업을 했었는데 특별히 물놀이 용품 사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해인데 홍콩에서 들여오는 그런 물안경들을 전량을 수입을 했고 그리고 겨울 내내 준비해둔 국산품 물안경까지 해서 그야말로 이 물안경이 아주 창고에 재고가 아주 넘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참 뜻밖에도 냉해가 찾아와서 날씨가 춥고 더군다나 태풍이 빨리 오는 바람에 해수욕장들이 일찍 폐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물안경을 쌓아뒀는데 전부 그것이 재고 물량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창고에 가득 쌓인 물안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는지 한숨만 나오고 염려 걱정만 나오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전국 매장으로 나갔었던 그 물안경들이 전부 또 반품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었던 8월 말 9월 초쯤 되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물안경 하나만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도매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매로 뭐 하나씩 팔고 그러지는 이제 않아서 그렇게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철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디다 쓰려고 물안경을 살려 하냐 그랬더니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80년대 후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참 데모가 극성을 부리고 있을 때였죠.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최루탄 때문에 눈이 매워서 물안경을 좀 써가지고 할까 한다고. 그 순간 이 사모님의 머릿속에 불이 번쩍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거로구나. 그래가지고 다음날부터 알바생들을 동원해서 창고에 있는 모든 이 물안경들을 가지고 데모 현장으로 나갔는데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고 합니다. 여름에 팔려야 될 그 물안경들이 가을에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님은 온 나라가 냉해가 들었다 할 때도 성도라고 해서 그래서 그 냉해를 뭐 피해가거나 거기서 구별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어려움이 들면 또 우리도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 방법을 열어주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런저런 고난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그 가운데서 함께 해 주시면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는 고난을 당한 사도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원들, 관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엄금을 했습니다. 위협을 하면서 다시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더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심지어는 이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33절의 말씀에 이 공회원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린 것이죠. 크게 노하여
원어로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이 말은 톱으로 자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아주 절단내듯이 그렇게 너무나 이 마음이 격분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이 사도들을 없애버리겠다, 당장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린 백성들 또는 그런 여러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러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관원들 또는 공회원들은 마음이 찔리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태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뜻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또 이번 기회에 아주 특별한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와 사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34절 35절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이미지가 좀 안 좋지만 당시에 그 사회에서 바리새인 그러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바리새인 되지 못하고 바리새인이라는 호칭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영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었고요. 두 번째로 그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랍비라고 말해지는 그런 율법 선생.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 율법 교사 랍비들 중에서도 스승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대단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일부분에게 존경을 받고 일부분에게는 인정을 받는 것, 그럴 수는 있지만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만큼 이 가말리엘이 정말 덕망이 높은 그런 사람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가말리엘이 그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나가도록 한 다음에 공회원들을 진정시키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지금 감정에 사로잡혀서 격분해서 사도를 당장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가말리엘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함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36절 37절의 말씀인데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두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한 400명이 그를 따랐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 따르던 사람들은 또 다 순식간에 흩어져 버린 일이 있지 않느냐. 그 후에 또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어서 자기를 따르게 했지만 역시 그도 죽고 나니까 그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되어진 것은 그 사람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더라. 한때 아무리 열렬하게 그를 따랐다 할지라도 그가 죽고 나면은 그 따르던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사그러들더라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8절 39절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할 때는 그냥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뭘 하지 않더라도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앞에 두 사례처럼 그냥 사그라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었다면 그런 사람의 사상과 뭐 그런 전하는 것들이 지금 반짝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냥 거품처럼 꺼질 것이고,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했다가는 그건 하나님 대적하는 것, 분명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하겠죠. 이런 걸 놓고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말리엘에 대해서 정말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참 도운 자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들이 굉장히 은인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어쩌면은 참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심지어는 이제 전승에 따르면은 가말리엘이 뭐 나중에 믿게 되었다든지 뭐 그래서 그거를 또 아주 굉장히 부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그 공회원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도록 했고, 그 결과 사도들이 풀려나게 된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말리엘의 어떤 그런 성향에 의해서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뿐인 것이죠. 공회원들 가운데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겠죠.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온건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지라도 그는 그 공회원 그룹에 속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건파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무슨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북한 우리 공산당이 있는데 이 북한 공산당 안에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온건파들이 우리 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통속일 뿐이죠. 거기서 좀 나뉘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핍박하지 않은 강경파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라고 온건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온건파라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생명을 얻느냐, 멸망을 당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온건하게 산다고 해서 그래서 뭐 조금 이 사람은 조금 그래도 배려해줘 가지고 천국 가게 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귀한 복음의 사실을 영접한 그 사람만이 천국을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가말리엘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이 뭐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그래도 온건하게 하자, 이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에 대해서 찾아봤어야 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것이, 이 모든 사도들이 지금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에 대해서 그는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알아봤어야 했다는 것이죠. 가말리엘의 스승이 가말리엘이 제가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가말리엘도 바로 그처럼 좀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를 살펴봐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얼핏 보면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운동이 마치 드다라고 하는 사람 혹은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자기의 욕망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 것으로서 지금 놓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가말리엘과 비교될 수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니고데모에 대한 것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입니다. 또 관원,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10절쯤 가보면은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율법 선생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듣게 되었고 그런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났겠지요. 어쨌든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그런가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그냥 중립적으로 뭐 사람에게서 났으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그러면은 뭐 우리가 힘써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를 찾아 나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했던 말과 조금 연관지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가? 거듭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내 신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지금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기초한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에 기초한 내 감정이라든지 내 체험이라든지 내 어떤 생각이 좀 맞아서 그런 것에 기초해서 자기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내 믿음이 말씀에 기초한 것인가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에 지바 쪽에서 한 4, 50분 정도 되는 1시간 정도 될 수도 있는 거리인데요.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다나카상이라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계속해서 나와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분이 왜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교회를 오려고 온 게 아니라 나 좀 근처로 데려다 달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왔는데 당신도 좀 그냥 한번 예배 참석했다고 가라. 같이 온 사람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죠. 예배 참석을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그때 한국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맛에 이끌려서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도 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왔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김치 맛을 따라서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에 기초를 두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언젠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감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물도 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치유기도를 하는데 병이 낫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씩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 신앙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인 것 혹은 어떤 나의 특별한 체험, 그것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무엇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야 되느냐면 말씀에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절대로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것은 오직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인간적인 것에 끌려서 지금 교회에 나오게 됐고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음으로 말씀 위에 내가 세워졌는가. 여러분, 말씀에 세워진 신앙만이 견고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말리엘의 이 조언을 들은 공회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철회하고, 그러면은 깨끗이 놓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근데 이 공회원들이 악한 것이죠. 그냥 놓아 보내질 않고 채찍질 하는데, 유대인들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40에 하나 감한배 39대죠. 그 채찍도 여러분 무슨 노끈으로 때리는 채찍 그런 거 아니죠. 날카로운 그런 것들이 박혀 있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아마도 이 채찍질을 당했을 때 사도들의 온 몸에 큰 상처들이 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금하고 놓아주게 됐습니다. 사도들은 이전에도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 문을 열어서 나가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었고, 이번에는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을 면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참 하나님의 아주 신기한 그런 방법으로 돌봐주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짧게 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채찍을 맞고 풀려나게 된 사도들인데, 여러분, 이 사도들은 참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을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4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풀려나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게 된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마치 능력받는 일에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그게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런 고난까지도 받게 된 그 자체를 그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주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에게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면 이것은 뭡니까? 사도들이 받았던 그 박해를 똑같이 받는 것이죠. 그 말은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런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오르는 모습인 거죠.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모습인 것이죠. 그게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참 우리같이 부족한 자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구나. 이게 그들에게 참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이걸 놓고 보면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사도들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뭘까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인가, 하나님인가. 그 기쁨의 원천이, 내가 막 기뻐하고 막 그런데
그 근거가 내가 뭐 잘 돼서, 나한테 뭐 유익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잘 돼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안 좋아도, 하나님께는 정말 손해가 되는데도 나만 잘 된다고 하면 기뻐하는 것, 그건 기쁨의 원천이, 기쁨의 중심이 나인 것이죠. 근데 나는 좋지 않지만, 나한테는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너무나 좋은 그런 것을 놓고 기뻐한다면 그 기쁨의 원천이,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가치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된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또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그런 어떤 나라고 하는 테두리를 넘어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걸로 기뻐한다면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두 사람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하박국이 당한 형편은요, 자기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국토가 황폐하게 되면은 그 모든 소출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빼앗아가고요, 강탈당하고요. 그러니까 없고 모든 게 없습니다. 있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뭐 이렇게 될 건데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난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박국의 반응이 지금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오히려 기뻐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비록 자기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장내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즉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박국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런 그 상황은 분명히 있지만 이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박국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연단하여서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 와서요, 바울 사도의 경우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의 형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참 신나게 복음 전도를 하였던 바울이 옥에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한참 전도하고 그 명성이 막 자자할 때는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형제들 세계에서는 바울이 뭐 얼마나 영웅시대였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도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뭐 특별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바울의 그런 이름이 막 알려졌겠죠. 근데 바울이 감옥에 딱 갇혀버리니까 바울이 어떻게 뭘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울을 시기하고 견제했던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 이름을 날려야지, 그런 생각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도자는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있다.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오히려 내가 더 탁월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나타내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 세계에서도 이 경쟁과 시기심,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거 실제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까 그 대신 우리가 열심히 하자, 바울 사도의 몫을 우리가 감당하자, 좋은 뜻으로 전파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한 그런 다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18절의 말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무슨 실추되고 그런 거 아무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만약에 자기를 중심에 둔 가치관을 가졌다면, 자기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속이 아팠을, 배가 아팠을 거예요. 기쁨은 뭡니까? 기쁨은커녕 그냥 소가리를 냈겠죠. 바울은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무슨 방도로 무슨 의도로 하든 간에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너무나 잘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기쁨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시간을 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헌금을 한다 하면 내 것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기뻐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시간을 내어서 교회 봉사를 할 때에 남들처럼 내가 뭐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 매어져 있어서 교사로 또 맡겨졌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청년들 청소년부 수련회 교사로 봉사하고 하면서 휴가를 내서 막 그렇게 하고 기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유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먼저 기뻐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모습은 또 뭐냐면요,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또 잡혀갈까 두려워하거나 주눅들거나 좀 고생했으니까 몸도 지금 채찍에 맞아서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해야지.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도님들 좀 쉬었다 하시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열심, 그치지 않는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적인 자리든지 사적인 자리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 전하는, 참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죠.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어떤 고난도 그들을 막아 세울 수가 없고 그들의 사역을 멈춰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절대로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늘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의 시선이 머무르면요, 움츠러들어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니까,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그냥 막 열심을 내가지고 감당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좀 쉬었다 해야지 하면서 하게 되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봉사 등 멈추지 말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정말 힘써서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요, 정말 이 사역은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새로운 목사님이 왔다 그래서 우리 이거 좀 줄이고 그냥 다른 거 합시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역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최근에 우리 한 집사님이 귀한 헌금을 하시면서 어려운 이웃을 좀 돕는데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이 딸과 함께 사는 한 여성분을 이제 우리가 도왔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딸과 함께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 분인데, 이 알코올성 폭력으로 인해서 이분은 메니에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청력저하, 심한 어지럼증, 메스꺼움, 두통, 도저히 생활을 하기 힘든 형편이 됐습니다. 딸은 경계성 지능 장애로 학교 생활은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분을 돕게 됐습니다. 그냥 물질로만 도우려고 했는데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꼭 목사님이 와서 방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방문을 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분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일부분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썼습니다. 저의 유일한 낙이 있었다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여름 휴가 때는 기도원을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늘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50이 넘어가면서 체력적인 한계를 느꼈고 오랫동안 병을 방치하다가 너무 힘든 날에는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기적처럼 살아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싫어서 자존심 굽히지 않고 살아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딸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심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저에게는 금은 보화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나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이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결속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것이 그들의 사역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멈추지 않는 그런 열심을 갖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 속에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결단이나 그들의 어떤 성향, 그걸로 되는 것이었다면 벌써 무너지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그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힘, 이게 뭡니까?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이 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난 무너질 것에 우리가 기초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것에 기초하여서 그거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